아시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어디요? 누가 방글라데시라고 있어요? 방글라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또 아재 개가 하시는 분 아니겠죠? 방글라에서 방글라가 아니고, 이 방글라데시는 이 지역이 낮아가지고 홍수가 많이 난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신진 선교사님, 박효준 선교사님 부인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그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스트로폴이라고 하는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지금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가 인구도 많지만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지수가 높을까? 그럼 반대로 아시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딜까요? 왜 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여러분들이 좀 사상이 좀 애국자가 아니어서 일본이 가장 낮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면 행복의 지수가 경제적인 수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경제 수준이 가장 높잖아요. 하지만 행복의 지수는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 것도 없고 그렇죠.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의 운명은 늘 빌어먹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 거지의 영업수단은 오로지 깡통 하나에 생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지의 운명을 벗어날까? 그는 결심하고 큰맘 먹고 로또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이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표하기까지는 잘 간수해야 되는데, 거지는 물론 뭐 저 거지는 그러지도 않겠지만 이거 잘못 보관했다가는 쓰리꾼이 가능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집도 변변치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 거지는 자기의 영업수단인 깡통 밑창에다가 요 로또 복권을 붙여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염두를 합니다. 1등만 되라, 1등만 되라, 제발 1등만 되라. 그러면 이 거지 운명도 그날도 끝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시작하고, 드디어 토요일날 로또 발표했는데 그날 1등 되었습니다. 당첨금 15억 2천만 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거지가, 이야, 이날은 거지 인생 끝났다. 너무너무 나는. 그러면서 이것도 돈이 안 풀려가지고 저 한강에 올라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나는 이제 거지가 아니야 막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는 나의 거지는 거지 생활 끝났다고 하면서 깡통에 있는 그 동전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두둑히 들어있는 동전, 에이씨 거지 생활 끝났어 하고 깡통을 한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차, 깡통이 점점 깔아질 순간, 아차, 거기가 로또 복권이 있지. 하지만 이미 그 로또 복권 생각할 때쯤은 깡통은 그 깊은 물 속에 유일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거지 하는 말, 그럼 그렇지, 거지 운명이 어디 가겠어 하면서 그냥 다시 깡통, 다른 깡통을 영업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 흔히들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과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잘못은 생각지 못하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우리 조상 탓이야, 뭐 이런 등등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운데에 아이삭마저도 거침없이 진격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를 오늘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패배의 원인은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구별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악이 들어온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왜 한 사람의 행위와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좀 깊이 생각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죄지었으면 한 사람이 그냥 고통 중에 그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연대 책임을 물어 그들에게 고통을 받게 했느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의 선민 백성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배경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불법이 들어왔고 그 불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6장 18절 17절에 온전히 바치라, 그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 어떠한 그 은금 동처럼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까 그것을 손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가져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한 지체의 실패, 한 지체의 실패는 한 지체의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가정 안에 고통을 주고요, 교회 안에 고통을 주고요, 국가 안에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죄 하나가 한 사람 개인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누가 죄를 짓게 되면 가정이 고통당하고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국가의 고통과 아픔이 오는 거죠.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이 도둑질한 이 죄와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의욕과 노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갔지만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을 그야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거기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그대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평안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오늘 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시 그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행의 사슬을 끊으라 라는 말씀. 불행의 사슬을 끊으라.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죄를 범했지만 아간이 훔친 그 물건은 아간의 가족도 몰랐던 거예요. 가족도 몰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4절.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 보시는지.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의 악한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는데요.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으로 정죄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냐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고개 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 마음 안의 은밀한 죄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에 선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불행이 결국은 아담의 불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모두가 죽음을 당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여서 36명이 죽는 전사당하는 이러한 고통까지도 가족에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같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절품을 바쳤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였으니 한 사람 아간만 온전히 안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기품에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왜 아간 한 사람만 지목하면 되는데 여기서 4대 간의 얘기가 다 나옵니까? 유다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왜 4대가 여기서 다 나오나요? 범죄한 사람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은 여러분이들 말한 팩트, 사실. 근데 왜 여기서 조상들이 다 나오냐? 도대체 아간의 범죄는 조상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아간들이, 이 자손들이 여기서 나오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12지파를 상대로 제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지파가 걸렸어요? 유다지파가 걸렸어요. 유다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어느 족속이 걸렸냐면 세라 자손이 걸렸어요. 거기서 또 제비 뽑았더니 삽디에서 갈미에서 이제 아간이 그렇게 그 제비 뽑기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이 유다지파는 어떠한 혈통이었느냐? 여러분, 유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4번째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은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순이 나왔어요. 다윗도 나왔어요. 이세도 나왔어요. 근데 이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자기의 그 유다가 아들 3명을 낳았는데요.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3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유다의 부인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엘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그 누구하고 장가를 갔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장가를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 어머니인지 엘이 죽었다. 아이를 못 낳고. 그래서 둘째 오난이 둘째 아들에게 야, 너 형수하고 살아서 후대를 내라. 근데 형수를 사랑하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형수에게 내가 자녀를 잉태할 수가 없어. 의도적으로 힘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난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셀라는 어려요. 이 어린 셀라를 줄 수가 없어요. 셀라가 이제 좀 컸는데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면박을 하고 이제 몸을 파는 기생처럼 창녀처럼 그렇게 변신하고 어느 날 자기 시아버지 누구를 만납니까? 유다를 만납니다. 근데 유다가 이미 부인을 잃고 아마 좀 적적했는지 애로웠는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 다말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내가 늘 하는 말로 배려를 했어요. 배웠다니까. 어떻게 이 며느리하고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유다지파. 어찌 보면 근친상간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모르고 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게 여기서 예수님의 조상이 났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구속사역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당시 유다의 서행은 뭘로 봐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가 사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 도대체 나의 혈통은 뭐야? 응? 이게 그 엄마가 이게 무슨 이게 완전히 집안을 보면 참 복잡한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오늘 후손이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아간. 여러분 부모들의 여러분 행동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그 소중한 그 책임감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얘기하는 창세기 7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흉년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갔죠? 애굽으로 이사 갔죠. 애굽으로 이사를 갈 때에 아직도 사라의 예모는 아마 깨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 사라로 말미암아 혹 나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게 사라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아서 그냥 오람이라고 합시다. 오람이. 그렇게 가가지고 결국 아니가 다를까 오람이라고 하니까 바로가 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어요. 아내를 맞이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소는 다르지만 흉년을 많이 하거든요. 그날도 또 이사를 갑니다. 이주합니다. 그날에 이주에 가는데 아비멜렉이 이 리브가 용어가 너무 빼어나가지고 이를 또 안위를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또 그걸 막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론 그 이집트에 가서 거짓말한 것을 그 당시에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겠지만 아버지였던 DNA가 그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떤 가문의 남봉꾼의 집안에서 남봉꾼의 자녀가 나와요. 마약으로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점철된 집안에서 마약 후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만큼 책임이 강해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행실을 보이느냐, 어떠한 믿음을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유다와 여기 아간은 먼 지금 4대 후의 얘기지만 이런 오늘 그 유다 지파의 아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 어쩌는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저 집안은 가문이 어때? 가문이. 왜 가문을 자꾸 따질까요? 사랑하면 됐지. 신랑 신부가 사랑하면 됐지. 왜 가문을 따집니까? 그것은 그 가문에 어떠한 그 흐름이 있는가 이걸 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코믹 영화 중에 가문의 위기라는 영화 있죠. 누가 나와요? 김수미가 나오고 또 거기에 뭐 아들이 신현준과 뭐 탁재훈 이런 애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조폭 해피는 여수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조폭 그러면 이 호남을 거들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수의 그 출신인 이들이 여수 검사 출신인 김부든가 김경 그건 카마의 영광입니다. 김원희 검사 출신 이들이 결혼하잖아요. 이 검사 출신하고 이 깡패 출신하고 이게 어디 별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오늘 그 깡패 집안에서 깡패들 계속 나와요. 뭐 김승미의 그 남편이 뭐 거기서 박근혜 씨인가 그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깡패 집안에서 깡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부모들이 어떠한 가르침과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솔로몬 시대에 보면 남과 북이 나눕니다. 남과 북이 나누는데 북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계속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19명의 왕, 호세아 왕까지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저가 그 아비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게 북왕국의 계속 역사입니다. 저가 그 아비의 길로 행했더라. 악한 길로 행했더라 그랬어요.
자, 유다의 북왕국의 7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방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우상숭배가 심해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의 태어난 공주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그 얼마나 심한 공주인지 남왕국 당시의 4대 왕이었던 요사밭이 아합과 사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사밭의 아들인 요람 그 왕자와 누굽니까? 아달랴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서 이제 이 아달랴가 얼마나 강한 여성인지 나도 한번 왕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아하시아가 난 모든 왕자를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6년 동안 이스라엘 남북 역사의 유일한 여자 왕, 이게 아달랴예요. 다른 왕들은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잡았다. 아버지의 뒤에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 아합과 그 우상숭배의 전인 이세벨과 태어난 아달랴, 이게 남왕국을 씹어가지고 이러한 범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행의 역사가 계속된 게 북왕국이었다면 남왕국을 보십시오. 남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다스리면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 아비야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비야가 낳은 아들이 아사왕인데 이 아사왕은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전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중에서 아버지는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반동 분자였지만 아들은 선한 아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 부부예요. 아하스잖아요. 이건 아주 우상숭배의 전형물이죠. 이 사람의 아들은 히스기야가 선했어요. 요시아는 선에서 약했어요. 선했어요. 그 아버지 아몬은 아주 약했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불행의 그 가족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냐 이거예요. 아시다시피 히스기야와 이 요시아는 유다 종국에게 아주 1등 공헌한 사람들. 무엇이 그 가문의 불행을 끊게 했으며 무엇이 그 민족의 불행을 끊게 하였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을 보면은 아사왕에 대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8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누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아와의 공동 분모는 뭐냐면 불행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아버지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우상숭배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가정에 흐르는 그 민족에 흐르는 불행을 그때에 끊은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하고서 그 가정 안의 불행, 아버지 때 불행을 이어받지 않고 이걸 끊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부모님들이 반복했던 그 실수, 부모님들이 반복했던 불행은 우리 때에서 능히 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불행을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조절을 자라난다는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 실패했던 삶을 내 때에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아간의 범죄는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민족의 고통을 주고 가족 모두가 심판을 받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간의 범죄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다. 하나님의 언약 파괴.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해서 그 물건을 도둑질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어요.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8계명을 위반했어요. 그는 이기적인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였어요. 그 결과 그는 시난산의 애초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한 덩어리 50세겔을 훔쳤습니다. 여기서 은 200세겔은 2228g입니다. 약 2kg 좀 넘는 무게이고요. 금은 560g입니다. 여러분, 한 돈이 몇 g입니까? 3.75? 3.75g입니까? 그러면 몇 돈이 나오는지 계산이 되면 560g 정도가 50세기 적지 않은 그런 금품을 취합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온 무슨 검사장 구속, 또 무슨 청와대 무슨 정무수석 비리, 이런 걸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데, 심지어는 보수 정권의 방패막아야 되는 조중동도 계속 두드립니다. 요런. 왜냐하면 정도를 벗어났다 이거죠. 너도 너무 먹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물질의 탐욕이 뭐길래 오늘 이 아라는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불행으로 끝나고 또 거기다가 민족에 고통을 주는 이런 아픔으로 오늘 그 결과를 가져게 됐습니다. 오늘 더 이상의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의 고통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받았다면 그것을 내가 반복하지 말고 그 불행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자신의 가정과 민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이 어디서 죽었냐면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더기가 된 가운데 모두 죽었는데요. 여기에는 아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전리품들, 훔쳤던 물건까지 다 거기다가 그를 끄집어 놓고 그대로 심판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에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이 다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허물과 실수와 탐욕이 때로는 가정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원하오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 안에 들어오는,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이 불행의 죄악, 이것을 동의하고 이것을 비난하고 이것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이 불행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를 소망합니다. 그 불행을 끊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허물과 실수를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바로 지적하여서 바로 시정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부모로 말미암았던 어떤 그런 불행이라든가 그 저주가 결코 자녀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나는 저 아들을 어떻게 저 딸을 손댈 수가 없다,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손쓸 수 없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시고 주님 앞에 통곡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녀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불행의 그 쇠사슬을 나이 때에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아까 말했던 아사 왕이라든가 또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은 아버지의 그런 범죄,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 아버지의 그런 타락, 아버지의 그 불행한 삶을 답습하지 않고 자기 때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때의 불행의 사슬을 끊어버렸던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더 이상의 불행의 사슬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불행의 대를 이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축복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